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게 하시고 주님이 새해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사무시도록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가므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임하는 내마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요새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스포츠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를 주님 안에 이끌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 4시 반에 우리 탁구 선교회가 열려요. 혹시 탁구 조금 쳐보신 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도 되시고, 또 우리 일신교회 다음 세대 전도에 또 많은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3월 1일 날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달리기 선교회를 이제 출범을 해요. 마목사님이 마라토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혼자 뛰지 말고 같이 뛰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이 달리기 선교회예요. 돌아오는 3월 1일 날 뚝섬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청년들 분명히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제 했는데, 놀랍게도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세요.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한 이 스포츠 선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실 이 마라톤 대회를 너무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군인이잖아요. 3월 1일 날 나오면은 주일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못 나와요. 그래서 마라톤을 못해도 주일 성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나가고 싶은 마라톤을 포기했어요. 저희 아들의 꿈은 풀코스 마라톤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계속 달리는 그 거리를 넓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명절 때 아빠 나랑 같이 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뛸 건데? 이제 그랬더니 30km를 뛰겠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반은 같이 뛰어줄게. 이제 그래가지고 20대 아들하고 50대 아빠랑 그 명절에 저기 우리 부모님 사는 댁 근처에서 저희 아들은 30km를 뛰고 저는 15km를 뛰었습니다. 명절이다 보니까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뛰려니까 저녁에 몸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또 우리 아들은 70kg가 조금 넘거든요. 근데 저는 80kg가 넘어요. 근데 20대 아들하고 50대 아빠랑 뛰려니까 아이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힘들지 않아? 많이 힘들어. 계속 뛸 수 있어? 끝까지 뛸 수도 있어. 30km도 뛰지 뭐. 그래가지고 사실은 30km까지 뛰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제가 들어 누울 것 같아가지고 15km만 뛰었어요.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어요. 힘들더라고요. 아들하고 페이스를 맞춰가려니까. 그런데 15km를 뛰었어요. 거의 2시간을 뛴 거예요. 1시간 40분. 그런데 제가 끝까지 뛴 이유가 있어요. 실은 더 뛰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멈췄지만 제가 그렇게 아들과 함께 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아빠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는 아빠처럼 살지는 말아라. 손살에 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아서. 힘들어도 이 나이에
15km 한 번도 안 뛰어봤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힘을 내서 뛰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아들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뛰었어요. 예. 여러분, 인생이란 결국에는요, 본을 남기는 겁니다. 내 삶이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남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요, 남기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본을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춘천에서 섬겼던 권호소 목사님은요, 제가 섬길 때 감신대 이사장 그리고 CBS 이사장을 했어요. 여러분, CBS 본부가 어디 있나요? 목동에 있어요. 감신대가 어디 있나요? 서대문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디 있나요? 춘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중에 그 두 가지 일을 감당을 하셔야 되니까 늘 서울에 와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토요일만 되면 이제 다 뭐 토요일 일 안 하니까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새벽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에 기회기연회를 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못다한 신방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다한 행정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10시, 11시에 집에 들어가세요. 주일은요, 일부 예배가 우린 9시잖아요. 거기 7시예요. 7시에 설교하려면요, 목사는요, 5시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미리 교회 오셔가지고 불 켜 있어요. 벌써 저희가 와보면은. 근데 거기는 오후 예배가 아니에요. 저녁 예배예요. 7시 예배가 시작돼요, 또. 그리고 8시에 끝나요. 그러면은 주중에 목사님 못 뵀으니까 목사님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 맞이해요. 그러면 9시까지 그 사람들을 맞이하죠. 그러면 9시부터 우리 사역자들하고 주일을 점검하면서 미팅을 해요. 보통 1시간이고요. 길어지면 2시간이에요. 11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월요일에 또 새벽같이 서울로 올라가죠. 늘 똑같았어요, 그 삶이. 하루도 쉬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나 봐요. 아니, 목사 왜 그렇게 사시냐고,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시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 둘이 목사지 않냐. 그들에게 부끄러운 목사가 되고 싶진 않다. 내가 그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집에 가서도 이분은 흐트러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완벽주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아름다운 목회의 본을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요, 저보다 한참 후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빅3라고 하는, 가장 크다고 하는 애틀랜타 한인교회 담임이 돼서 섬기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크다고 하는 웨슬리 신학교에서 책임자로 있어요. 선교사로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그 삶을 보며 기억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남기면 여러분, 그건 헛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본받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살아간 삶대로 여러분이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고난당하시는 자리까지 가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그게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의 2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셔요. 입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부당하게, 죄도 없고 입에 거짓도 없는 분이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욕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이게 예수님이시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지만,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셨나,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왜 고난당하시면서도 사람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참으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려고,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본을 남기기 위해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면요, 결국 본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본이든 나쁜 본이든 말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새 가족이 교회 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새 가족은요, 오자마자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새 가족이 뭘 한다고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새벽기도를 하나 봤더니 전도한 분이 새벽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새 가족은요, 오자마자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도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전도한 분이 전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자기도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새 가족은 보니까요, 오자마자 막 봉사를 해요. 저분이 저렇게 적극적인 사람인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전도한 분이 늘 봉사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봉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도한 분이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준 대로 그 전도받은 분이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여러분,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본을 남기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제 대학교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셔가지고요, 목회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부모님이 평생 새벽 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가라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제 DNA가 그런 거예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가족들이 식사하는 자리면은요, 늘 아버지께서 세계복음화 영원구원 늘 그걸 외치셨어요. 그냥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늘 똑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목회를 나가서 목회를 어떻게 풀어가야지,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감신대는 전도학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 어렸을 적 여선교회 회장을 하실 때 보니까 어려운 분들을 그렇게 섬기고 도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이 아름다운 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후대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본을 남기고 또 믿음의 본을 세워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아그리빠 베스토가 연 이 청문회장에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실은 베스토와 이 아그리빠가요, 바울을 살려주려고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 베스토와 아그리빠 입장에서는요, 이 바울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미친놈이에요. 살려주려고 기회를 주는데 자기는 변호하지 않고요,
오로지 예수님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토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미쳐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또 어떤 요새 청년들은 증권에, 도박에, 마약에, 별의별 거에 다 사람은 사실은 미쳐 삽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 미쳐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를 잠깐 다녀왔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를 가게 된 것은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너무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실은 뭐 사모 세미나가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사실은요, 그냥 가서 강의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한다는 마음을 갖고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그 사모 세미나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으니까 실은 사회적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공장에만 가도요, 보통 한 200불 한 달에 벌고요, 조금 더 일하면 300불까지 번대요, 그냥 공장 노동자가.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지만 교회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봉급은 100달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잖아요. 근데 사모님들은 사모님 되려고 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목회한다니까 얼떨결에 사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캄보디아는 크메르루즈 정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이 정권을 잡았었어요. 그리고 이 캄보디아 정권이 세워진 거예요. 크메르루즈 시대에는요, 복음 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의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들이 사모는 됐는데 사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좋아 결혼했는데 남편이 목사니까 그냥 사모가 얼떨결에 된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한테 나를 택할래, 목회를 택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사님이요, 어쩔 수 없이 사모님을 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택할 경우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지도 않은데 136개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캄보디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키가 뭘까? 사모님을 세우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 세미나라는 거를 1년에 한 번 기획해서 말씀도 듣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먹여주고 경품 추첨도 하고 콧바람도 쐬어주고 그러는 거죠.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몇몇 사모님들이 목회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다시 목회를 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실은 우리 친구 선교사가 이걸 기획을 한 거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캄보디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없었던들 이 중요한 사역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친구는 농촌 목회에 미쳤던 친구예요. 다들 도시로 올 때 이 친구는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어찌하리. 여러분, 그 인제 원통에서 목회했어요.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농촌 목회에 인생을 걸은 거예요. 뭐 농촌에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의 꿈을 주려고 장날 농산물을 팔아가지고요, 거기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청년들하고요, 니들 꿈을 꿔야 된다, 세계를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매년 캄보디아를 간 거예요. 단기 선교로. 그 시골에서. 그런데요, 단기 선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가다가 이 친구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캄보디아 인생을 드리겠다. 그래서 40세에
캄보디아로 넘어간 거예요. 다들 미쳤다 그랬는데. 그런데 놀랍죠? 이 한 사람의 이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땅의 영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지가 있으면은요, 선교사님 따로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식들도 있는데 따로 살 수밖에 없죠. 따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 친구 선교사는요, 신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같이 살아요. 함께 생활해요. 같이 먹고요. 같이 자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요, 캄보디아 사람도 똑같이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에 미친 거거든요. 그 땅 영혼 사랑에 미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그러나 누가 미친 겁니까? 그 친구가 미친 겁니까?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른 것에 미친 겁니까? 사람은요, 누군가 다 무언가 미쳐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미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내일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에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눈에는요, 저 베스도가 불쌍한 거예요. 베스도가 봤을 때 바울이 미친 거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저 베스도가 불쌍하고 아그리빠가 불쌍한 거예요. 네 미쳤구나 바울아. 그러는데 바울은 흔들림이 없어.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전도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한번 27절에 보시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감동이 안 오죠. 그러나 이 아그리빠는요, 헤롯 가문 사람이에요. 헤롯은요, 반은 유대인, 반은 이두메, 에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에돔을 증오하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반은 유대인, 반은 에돔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유대인들은 다 선지자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곡을 찌른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둠에 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럭봐라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악한 이 아그리빠가요, 대답을 안 하잖아요. 대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7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자를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으신 줄 압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를 믿었거든요. 선지자가 전했던 것이 그리스도가 온다. 아니, 그리스도가 온다. 선지자를 믿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꺼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제 본론을 들어가서 예수님 막 전하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바꿔요. 주제를 확 바꿔버려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내 형이 선교사라고. 또, 전도하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뭐라 하냐면, 내 아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음 좋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말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분은 안 믿고 있는 거거든요. 아그리빠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는 거냐면요, 사도행전 26장에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이 적은 이 수로, 이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냐? 네가 이 얼마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나를 이렇게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네가 생각하는 줄 알지? 어림도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요, 정말 위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지껏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청문회장에서 바울의 변호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실은요, 누가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뒤바꾼 한마디의 말,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실은 이 청문회장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결판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결이 뭐냐면은 베스토가 판결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아그리빠가 판결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냐면은 바울이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거꾸로 놀랍게도 죄수가 말이죠. 실은요, 이 판결은요, 이 말은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면요. 누구의 말인 거냐면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고난을 참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한 거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본을 남기셨구나.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누가는요, 바울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늘 곁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1절에도 보면은 누가가 바울과 동행해요. 그런데 바울과 늘 동행했던 이 누가가 봤을 때 바울의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바꾼 한마디의 말, 여러분, 그게 오늘 여기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6장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큰 소리로, 여러분만, 저는 안 읽을게요.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만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누가의 인생을 뒤바꾼 거예요. 다 조롱하거든요. 다 비웃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닮기를 하나님께 소원한다는 거예요. 누가가 봤을 때요, 이 바울이 남긴 이 믿음의 본은요, 누가의 인생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요, 의사였지만 결국 마지막 바울처럼 순교하는 거예요. 바울의 본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에 미쳤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님께 붙들렸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가요, 누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가의 인생은요, 그 한마디로요,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 뒤바뀐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왜? 그것이 후대가 알아야 될 믿음의 본이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저께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 좋은 책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 내가 소개시켜 주지. 그런데 그냥 책만 읽지 말고 나랑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우리가 진지하게 좀 얘기해 보자. 그랬더니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대.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제 마음을 찔렀어요.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만나는데 한 번도 그 친구들하고 예수님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누구는 한다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부모님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 맞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것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니, 카피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DNA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나누고 살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순절은 이제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 살게요. 바울처럼 나처럼 되라,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일신교회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현장에 다 나오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못 나오시게 된다면 유튜브로도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참여하시고 나서 그냥 사라지지 마시고 유튜브에다가 아멘을 남기십시오. 누가 참여하시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아멘을 남기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볼 말씀은 고린도전후서예요. 마침 고린도전후서를 우리가 필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필사하는 순서대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근데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먼저 31절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라는 얘기는 가정에서나 또 헬라인에게나 라는 얘기는 우리가 직장에서나 이방 사람들 속에서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걸림돌 인생 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3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걸림돌 인생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유익만 구하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면은요 걸림돌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은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 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바로 다음 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바울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서 강 건너 이제 언덕 이르게 될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인생 잘못 살았다.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말아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대부분의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와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신교회의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이 되시면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권사님이 되시면 저런 권사님이 돼야지, 속장님이 되시면 저런 속장님이 돼야지, 저런 아버지면 나도 저런 아버지가 돼야지, 저런 어머니면 나도 저런 어머니가 돼야지.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만남 속에 있게 될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가 누가 인생을 바꾸고 수많은 영혼을 바꿨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이 수많은 영혼을 세워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